자, 벌써 2019년도 11월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터질 때도 있었고 또 업될 때도 있었고, 요즘 그 TV를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하이텐션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배우들이 어디 가면은 어디 이제 뭐 촬영장이나 어디 일하는 일터에서 하이텐션은 아주 그냥 매일 기쁨에 차가지고 몸이 업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막. 그러면 처진다, 또 업돼 있다 막 이러잖아요. 처지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이텐션이. 조용히 가고 뭐 그냥 푹 쉬어지고 우울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이텐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이텐션에 살면 또 문제가 꼬꾸라지잖아요. 또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우리가 절제와 인내와 함께 조절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올해 2019년도 한 해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몸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장, 나의 몸, 나의 삶 모든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샀다 그랬거든요. 목숨을 바쳐서 값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목숨이에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나의 몸도 건강을 지켜가며 나의 몸의 행실과 모독한 것이 어두움을 헤매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낮의 자식이니 빛의 자식이니 낮에 다녀라. 빛으로 영광을 올리며,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에 막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나시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구절이 신약시대의 나시린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시린의 전적을 보는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예외적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원하여서 나의 몸, 그 다음에 또 나의 그 존재감, 나의 삶 전체,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나의 삶 모든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죠, 이러한 제도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아주 특별히 구별되어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레위자서 제사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지만 이 나시린은 누구냐? 나시린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리더자를 세워서 지명해야 놓은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자기가 서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라고 너 나의 심부름자를 있으라고 네가 스스로 나왔니? 아주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하고 특별한 규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규례가 있어요. 규례는 뭐냐면은 포도에 관련된 것이 있고, 삭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체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과 너가 전체적으로 무조건 결별해야 한다. 근처에도 가지도 말아야 되며 거기에 관련된 곳에 끼어 있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를 히브리어로 나자르 그랬어요. 나자르.
자, 그러면 즉 나자르란 뜻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자르에서 나시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는데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식과 모든 삶 가운데 표현하며 다녀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여기에 나시린 제도 우리가 이거를 읽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이걸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명할 거예요. 쭉 읽어서 1절에서 21절까지 꼭 읽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두 번째 해인 BC 1445년 그 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그러니까 출발하기 바로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시로 주어진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시린 제도가. 자, 그러면은 오경 가운데 이 나시린 제도를 언급하는 유일한 장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필수 읽으셔야 돼요. 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오늘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 제도를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시내산 떠났을 때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어디 가요? 사회생활로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싸우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그 대신에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걱정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광야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뒷받침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규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 그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느냐? 시체와 접촉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체와 접촉하지 마라. 근데 이제 나시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시체와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네들도 나시린이 아닌데도 만약에 시체와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이 자들은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잖아요. 예, 완전 머리를 더럽힘으로 그게 표현되기 때문에 7일 동안 너희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있다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제3일째 그 다음에 제7일째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다. 바로 민수기에서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잿물로 정결케 하잖아요. 정결케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시린의 경우는 달라요. 나시린의 경우는 제7일에 이런 시체와 접촉하고 있을 때 제7일에 머리를 밀어요.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머리를 깎아야 돼. 머리를 싹 밀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함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6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자 함을 표현해야 되고 제8일에 가장 비싼 거 말고 아주 그냥 가장 싼 거, 덜 비싼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이제 산비둘기, 그 다음에 또 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그것도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로 인하여 얻은 이 나시린의 죄를 속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막문이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회막문. 우리의 말이 이제 옛날에 그 성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자, 회막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서 지금에 의하면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전 외에 성소에는 성소 외에는 하나님이 인도가 없다 했으니까 성전을 다 찾았잖아요. 근데 그런 회막문 성전 바로 앞 성소의 출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들어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면전 이러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로 그 면전 앞에 왔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드려지던 예배의 중심처를 회막문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앞에서
제사장에게 주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산비둘기 하나는 속죄제물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내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시체로 더럽혀진 것을.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다시 구별합니다. 머리를 이제 대고 안수를 받는 뭐 이런 과정인지 하여튼 머리를 다시 구별하고 그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지금 나시인을 했어요.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를 새로 정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래서 나를 새로 정하고 그 다음번에 뭐하냐 가장 비싼 이제는 가장 싼 걸로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죄 속함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가장 비싼 1년 된 순양. 그 순양을 가져다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갚는다. 이런 뜻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요. 6장 12절 말씀. 자,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어떻게 됐어요? 나시인으로의 서약을 하는 것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제일 가장 비싼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나시인으로 된 서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주되고 시체로 인해서 내 몸이 더럽혀졌던 그런 지나간 기간은 그동안에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평생을 만약에 나는 죽게 난 나시인으로 살 거야 했던 사람 이런 의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일정 기간.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뭐 30일 기간으로 잡았다. 난 30일 동안 나시인으로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일주일만 할 겁니다. 뭐 이런 일정 기간을 드린 자들은 중간에 그 기간을 안에서 이런 시체와 더럽히짐이 있다면 이런 죄를 드려야 돼요. 죄를 드리고 하는 거고 평생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런 규례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조심하고 다녀야 되겠죠. 뭐 더럽히지 않게끔. 자, 일정 기간에 이렇게 나시인으로 헌신한 경우에는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잖아요.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다 됐어요. 그 날이 차면은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런 성별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행한다 이랬거든요. 재물을 갖고 와라. 이제 너희들이 모든 나시인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갖고 와라. 너희들의 해제 의식을 내가 치러주마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싼 값을 치르도록 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나시인으로 일하면서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모든 걸 비싼 걸 다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왜 이러한 것으로 갖고 오고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오고 하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시린에 대한 서약을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면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뭐 너나 것 없이 다 하게요? 이것도 저것도 말씀하면 나도 나시린이야 나도 나시린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나도 나 목사하고 수술 안수한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목사자 갖고 다니고 성도는 하나도 없어졌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시린의 서약이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엄숙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어요. 다 끝난 날은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웁니다. 머리털을 싹 밀어서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내가 30일 동안 주의 은혜로 다 헌신하며 이렇게 나시인으로 서약한 걸 잘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은 그 머리를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싹 밀고 그걸 하나님께 화목제물 불 밑에 있는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이 받은 재물, 다들 제사장은 갖고 왔잖아요, 재물들을. 그걸 두 손으로 들어요. 제사장에게 받은 그 재물, 받은 재물을 두 손으로 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는 거죠, 받은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받은 재물을 두 손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받들어 흔듭니다. 이게 유제예요. 흔든다 그래가지고 유제.
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민수기 6장 나시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쫙 한 거예요. 19절에서 20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지류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팥들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이제 죄를 다 끝내고 쥐어줍니다. 너 가서 흔들고 다 해라 해가지고 준 바로 이 모든 그 재물, 이 재물들로 인해서 이제 나의 모든 그 기간 동안 했던 서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았을 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제들을 보아잖아요. 그 규제들을 보면은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도주 독주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여기에 이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도 손대면 안 돼요. 이 포도주 독주만 손 안 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만들어진 성분, 즉 포도주로 만들어진 식초도 있을 테고 즙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생포도주도 있고 건포도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독주로 만든 식초 역시도 마찬가지고 식초즙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분으로 된 것까지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즉 나시린은 포도나무 소산인 씨, 껍질 그것도 먹지 말라 했어요.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면은 성벽에 들어갈 때만 이 두 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 칠 때 포도주도 먹고 다 하잖아요.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만 이 두 가지를 먹을 수 있지만 나시린은 기간 내내 안 돼요. 내가 서원한 기간 내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인격적인 행위와도 연관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격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춰주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약 자체를 꼼꼼히 짚어보면 헛비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나시인으로서의 서약을 했다면 몸이 어떻게 돼요? 군인같이 되잖아요. 다 군기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시인의 군기가 쫙 잡히는 거죠. 서약을 한 만큼 인격적으로 다 모든 걸 나타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인격적인 행위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인격적인 행위가 연관이 된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 생활이 맞춰지면은 가나안에서의 정책 생활과 관련해서 모든 유혹을 멀리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유혹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마라 명령했잖아요. 규제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딱 여기서 훈련이 되면은 가나안으로 그 행복한 날로 더 광야 생활보다 험한 것보다는 그래도 가나안이 좋잖아요. 거기 갔을 때 우리가 몸이 퍼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으로 다려진 그 몸이 건강히 살아갈 것을 대비했던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왜 이 포도주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냐면 또 한 가지 이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포도주 사용하는 그 사용량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으려고 포도주를 맞고 홍알홍알 포도주 먹고 황홀경에서 그 취한 취 중에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시를 받으려고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 술은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술을 취해서는 안 된다요. 내가 술기운에 받았는지 내가 술기운에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술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괜히 안 좋은 것도 좋게 바뀌어주고 있는 건지. 자, 우리가 일 끝나고 술 왜 먹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뭔가 짜리리라고 뭔가 기운이 좀 쭉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진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쳐짐을 받아서 웃는 것과
그냥 괜히 육신적으로 모든 혈관에 모든 게 다 그냥 찌릿찌릿 짜릿짜릿 그냥 한 잔으로 알코올로 인해서 풀어져서 해하고 있는 것과 천지 차이잖아요. 바로 이런 걸로 황홀경의 계시를 받으려고 했던 그 이방인의 행위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 포도주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삭도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삭도 내지 마라. 자, 레위인들의 그 성배를 위해서 이들에게는 물을 뿌렸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물도 뿌리고 그 전신을 삭도를 밀었어요. 레위인들은 싹 밀고 그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거는 삭도를 내지 마라. 레위인은 싹 밀었는데 제사장이 뭐 다 밀었는데, 자, 이런 것을 보니까 왜 삭도를 내지 말라? 그거 봤더니 학자들에 의한 그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이 삭도는 어떠한 상태냐 하면은 손질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 완전히 막 머리가 이렇게 되면 빗지도 않고 삐뚤빼뚤 뭐 이렇게 되면 어제 빗는 손가락으로만 어떻게 했겠죠? 절대 털끝 하나 들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이 가시죠? 어떻게 됐던 뭐 옛날에 우리 여기 뭐 옛날 전인권 가수 있죠? 머리 막 부시부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 젊었을 때 전인권 그런 머리일 거야 아마. 부시부시하니 막 해놓은 거. 자, 바로 그러한 것, 그 모습까지의 그 상태로 삭도를 대지 마라 이랬어요. 그대로 돌아. 자연 그대로 돌아. 자, 그러면 나지르란 용어, 바로 이 나지르란 용어가 안식년 동안에는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는 말에 사용된 것에서 볼 때 이 나지르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그 포도나무를 뭐 이렇게 뭐 자연 그대로 내둔 상태죠. 그 포도나무는 무슨 비료를 줘서 가꿨다든지 물을 줘서 가꿨다든지 그래? 맞아요. 자연 그대로 살아나는 거. 그러한 다스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거두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질이란 뜻이에요. 그 용어가. 말라는 말에 사용된 것에서 볼 때 나실이는 뭐예요? 즉 말하자면 그거 비유를 하자 보면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자연 상태. 그러니까 머리털이 어떻게 돼? 긴 머리털로 되는 거죠. 긴 머리털. 그 긴 머리털이 바로 그 긴 머리털은 뭐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나실이니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실이니다. 이렇게 딱 표현이 되는 거죠. 머리털이 뭐 정갈하거나 기름 발랐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빠마를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는 그 내용을 안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들과 어떤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에 비하면은 제사장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제사장과 비슷해요. 자, 보면은 레위인은 혈육으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어요. 레위인은 뭐 난리가 났다 누가 죽었다 하면 제사도 치러야 가서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지만 나실인의 경우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었어요. 그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못 가요. 거기 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 이게 보면은 규정을 보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규제가 레위기 21장에서 나와요. 대제사장에 관련된 거기를 읽어보니까 대제사장보다 적용된 것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됐어요. 나실이는 아예 그냥 어디든 안 돼요. 오직 주님을 향한 어쩌면 대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나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대제사장보다 더한 규례를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나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규제를 지켜야 되는 이걸 한번 지켜본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의 나실인으로 인물 있죠? 삼손 있잖아요. 삼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야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5절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 바로 그 금령을 적용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사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나실이에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삼손이 죄를 짓잖아요. 그 어쩌면 또 자기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나실인의 죄들을 받았는데 중간에 여인에 의해서 이제 꼬임에 넘어가고 드보라, 그죠? 드릴라네 드릴라, 드보라가 아니네. 같은 글씨로 알아가지고 드릴라, 그래서 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그 나실인의 그 화목제물에 바쳐야 돼. 어떤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될 그 삭도를 대지 말란 주리의 엄한 머리가 잘라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나실인이 삼손으로 대표를 들고 또 하나 있어요.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사무엘 아들이. 한나의 기도가 돼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아들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아론 자손이 아닌 레위 족속의 사람이자 에브라임 사람인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평생을 여호와를 위해 일한 것을 보면 그를 나실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레갑 자손이 있어요. 레갑 자손이 거기서 왕들이 의해서 전부 다 와서 술 한잔하고 포도주하고 마셔라. 그랬더니 나는 마시지 않겠나이다라고 명령한 대로 다 하나님이 지키는 대로 지켜왔던 레갑 자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니까 이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나실인은 자기가 서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전도서 5장에 보니까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서원 안 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서원이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알아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 너무도 하이텐션이었어. 만약에 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뱉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엄숙히 생각을 해라. 자,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함부로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서원했어요. 한번 서원하고 일단 신중하게 서원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겠죠. 지키도록 또 우리가 일을 또 해가며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겠죠. 5장 6절에 보니까 전도서에 전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그 서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이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주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의 상황을 우리가 묘사해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거기서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 지금 나실인의 몸, 그 몸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하고 에레미야 애가에서 애통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7절에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뜻이 아름답게 보이도 그 귀족들이 볼품이 없게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피폐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실인들의 쇠락한 모습을 언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되면 어떻게 돼요? 새까매지고 없는 얼굴이 되잖아요. 그럼 말랐다, 살이 빠져서 말랐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마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나실인을 또 봅시다. 신약 시대 나실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
자, 세례 요한을 봤더니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볼 때 나시린으로 보세요. 포도주와 독한 술 먹지 마라. 나시린들의 구약의 성취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그 서원의 시기가 찼어요. 자기가 했던 그 사명과 모든 거를 그것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볼 때 일정 기간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으로 본다. 삭도를 대지 말아 그랬잖아요. 그럼 막 수염들 이렇게 기르고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느 날 머리를 싹 삭도를 잃었다는 이 행위로 보았을 때 나시린으로 서약하면서 일정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에도 아마 말씀을 전하니까 신약시대니까 아마 성찬에도 참여했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성찬도 참여하고 또 바울이 구약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켰는지는 분명치 않다.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분명치 않지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왔느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해줬어요. 이 사람이 율법에서 저 행위들 안 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만. 근데 이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끼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는데 바울은 이 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26절에 사도행전 21장 26절에 신고합니다. 신고했는데 이 결례 제사는 성취되지 못했어요. 왜냐? 그 7일이 거의 찼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조명하고 무리들을 충동하고 또 그를 붙들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결국 어디 갔냐? 로마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가운데 나시린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자들이 구약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나시린 제도 구약적인 의미로는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에도 허용되도록 돼 있어요. 그거 독특하잖아요. 돼 있고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해야 함을 보여주는 역할함으로써 제사장들을 간접적으로 돕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나시린들이에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나시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또한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의 말씀을 볼 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바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 시대 보면은 기름 부어서 떼놓고 서로 특별히 떼놓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만이 섬길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만이.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별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나시린 제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보편적 직임으로
회복된 거예요. 보편적인 지김이 된 거예요. 특별한 지김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자, 신약 성도들,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 신약의 나시린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이에요. 근데 구약의 행사를 문자적으로 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도 머리도 안 감고 다 그냥 자연구대로 다닐래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시간 내면 정확히 12시 되면 딱 끊으라고 그러고 절대 포도주 독주 안 돼도 즙도 못 마시고 건강즙도 못 마셔. 그래가지고 건강한 즙도 못 마시고 요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 포도로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식초 넣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라. 그러한 정신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율법의 규례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모두 이루신 이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에는 일반 성도와 구별된 특별히 죽게 드려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시린이 나고 서원하고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제도가 지금 이 기독교에 잔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이 서원하여서 죽게 드려줄 수가 없다. 요즘 이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 낳는데 나가 애초부터 내가 낳기서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시대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나시린 서원하듯이 그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따로 드립니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 철저한 크리스찬은 나시린이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구별되어진 삶을 주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따로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다 종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들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절 1절까지 보니까 7장 1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몸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나시린인가? 자, 나시린, 신약의 나시린 나 맞는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되죠. 그죠?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가? 중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으로 느껴가면 매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것이 깨우쳐졌다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나의 모든 삶, 이 삶의 존재 가치 방식을 주님 앞에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그 의식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의 파트너, 동역자,
가정의 가족들 모두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성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성령님과 또 거룩함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되면은 공로주의적인 것, 내 공로를 막 드러내고 인간 위주로 간 이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계급주의도 없어져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세속주의 이런 모든 여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나시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